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사건과 엘림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뭐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었죠? 애굽에 대해서는요, 마치 자신들이 귀빈 대접을 받아왔던 것 마냥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은요, 그들의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나온 배은망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비참함을 미화시켜 회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당시 짐승 취급을 받던 노예가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간역자들의 혹독한 감독하에 짐승 취급을 받으며 고기 끓이는 일과 떡 굽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다면 이건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그런 부스러기 정도, 그래서 맛만 보는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종노릇하며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일은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애굽 사람의 종노릇하던 곳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악착같이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자신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또한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처음 자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또 그러한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이러한 비참한 존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라면 지금 양식이 떨어진 상황에서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권능으로 자신들을 애굽의 종된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죠? 이 배은망덕한 자들을 벌하시거나 진멸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러시죠. 아니,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쓸어버려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고기와 떡을 먹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고기와 떡으로 먹이심으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들을 시험하여 사람이 고기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그 고기와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숙을 위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은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고요.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를 참 생명의 양식 삼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알고요, 그를 의지하여 그가 주시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종일 주를 위해 죽임당하게 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인내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큰 확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광야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시는데, 저녁에는 뭘로?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메추라기는요,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 그리고 통통한 몸집을 가진 꿩 종류의 철새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메추라기 떼를요, 마치 비같이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은 생전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의 이름이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라고 그러죠. 만나. 이 만나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인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이 될 때 만나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만나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식사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먹을 양인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멜은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도량형인데,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던 조그만 토기사발입니다. 그래서 한 오멜은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대략 2리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지만 우리의 하늘 왕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매일매일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이 먹을 양을 거두기 위해 한 오멜로 그 양을 정하여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한 오멜로 동일한 식사량을 갖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어린 아이는 반 오멜도 못 먹을 수 있고요, 또 많이 먹는 장정들 같은 경우는 한 오멜 이상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오멜씩만 거두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요대로 거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식구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두게 되면 양이 적은 사람과 양이 많은 사람은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만나를 거둘 때 한 오멜을 정확히 맞추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각자가 거두는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도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양을 달아보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게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할 것 없이 한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오멜로 본즉 뭐라 그래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가족들이 먹을 전체 양의 평행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기만 하면 능력에 상관없이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많이 거둔 자의 만나가 적게 거둔 자의 바구니로 돌아가게 하셔서 평행을 이루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세심한 배려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섭리, 기적적인 간섭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신약의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시작한 연보 모금을 완료할 것을 요청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이들의 넉넉함과 그들의 부족함이 균등하게 된다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연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들 안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다들 안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진정한 교회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요,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세요. 고통받은 형제를 위한 연보를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이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즉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영광의 주님이 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가? 영적으로 파탄의 상태, 가난한 상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부유함, 당신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을 연보를 통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교회는요, 부유한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의 가난에 동참하여 형제를 부욕케 함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를 균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는요, 교회 안에서 빈번히 발생되어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그 3차례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절기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들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6월절 기간과 오순절 기간이 짧잖아요, 기간이. 50일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살던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올라오게 되면, 오순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6월절을 지키고 바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외국 땅으로 바로 돌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까지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고, 제자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들을 수 있는 여러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자신들이 살던 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바로 이들의 경비를요,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믿는 자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어요. 그러자 이 십자가의 도를 들은 자들이요, 성령의 역사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하면서 애통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는요, 회개와 세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과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도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요, 매일 성전에 모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눴단 말이에요.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복음 선포가 되지 않으니 뭐가 없어요?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 명확한 복음 제시가 되지 않으니 애통함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말하지 않으니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함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의 상태에 성령이 내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주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섬기는 것은 복음이 복음될 때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랑이 부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 복음이 복음되지 않으니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외형적인 형태는 교회입니다. 예배도 드린다고 드려요. 그런데 뭘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형식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잊어버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를 축적하며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부를 통해 지위를 얻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다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도 이를 통해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으로 포장을 하지,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회복이 되려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영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자를 당신의 부유함과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복음에 나타난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제도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자들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을 보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오해죠. 사회주의는요, 성경의 왜곡으로 인해 생겨난 이념입니다. 사유재산을 없애고 균등 분배를 사회구조로 만들면 공산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서로 균등하고 잘 사는 환경에서 더욱 행복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어서 많은 수확을 올리는 자나 약하여 적게 수확을 올리는 자나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다 같이 열심히 일하여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다 함께 못 살고 가난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몰랐던 것입니까? 무엇을 간과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악함, 사람들의 죄성을 간과한 것이죠. 이건 뭐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가져가는 것은 똑같으니 열심히 일하기 싫은 거예요. 적당히 빈둥빈둥 거리면서 놀아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일을 하겠지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일하겠지 이러한 사고가 죄인된 죄성의 사고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공산이 일어난 것은요. 이건 복음 선포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의 결과이지 제도로 억지로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요. 만약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서로 균등하게 하자. 어떤 제도로 이제 공산을 만들겠다 하면 이거 반드시 실패하고 잡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에게도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 즉 옛사람의 소욕,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물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요. 세상의 아름다운 나눔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도 세상을 따라 은혜를 폐하고 제도화하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이 우선입니까? 은혜가 우선입니까? 은혜가 우선이죠. 성도는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움직이게 이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더욱 자신의 삶에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자신의 부에 축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에 축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청지기적인 삶, 이웃을 위해, 선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나의 소유가 줄어든다 하여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에 대한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내려졌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의 광야 길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누며 베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쓸 것, 재물,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은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도록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왜 매일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우리의 죄된 속성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죠.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살겠다 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은요, 날마다 자기의 생존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단코 하루 양식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가 날마다 주어지는데도 내일을 위해 만나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혹시 안 내릴 수 있다라는 사고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만나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힘, 나의 생명이 되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초월적으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아담적인 상황은요, 자기 스스로 땀을 흘려 그 일의 열매로 자기의 삶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양식을 많이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늘 부족한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많은 양식을, 물질을, 돈을 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맘모니즘, 물질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재물을 축적하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축적하게 된다 하니까 우리의 어떤 돈만 축적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모두 통틀어서 우상 숭배하라고 합니다. 이게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뭐다? 이것도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축적하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상수훈의 병행 말씀인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의 양식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면서 안심하고 큰 소리치는 인생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참으로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가득 쌓아두고는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출구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어서 나오는 22절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재물에 빼앗기지 않고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훈련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시키시려고 우리의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양식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이 아니군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사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내가 먹을 만큼의 한 오멜이며 이로써 참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내일을 염려하여 재물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벌레와 악취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양식 삼으라고 하십니다. 만나를 보면서 육의 양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내려주고 있는, 그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어떤 것으로 힘을 삼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벌레요, 냄새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요, 참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 만나는 십자가의 도이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은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보물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 일용할 양식,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돌보시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